1919년 11월 11일 11시입니다. 영국 전역에서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주년을 기념해서 조지 5세 국왕이 선언한 2분간의 전국적 침묵이 시행된 것이었습니다. 국왕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11월 11일 11시 2분간 우리의 모든 정상적 활동을 전면 중단하여 완전한 고요함 속에서 모든 이들의 생각이 영광스러운 전사자들에 대한 경건한 추억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런던의 번화가를 달리던 버스와 마차들이 즉각 멈췄습니다. 공장의 굉음 소리가 멈추고 전차 운행을 위한 전기 공급까지 중단되었습니다. 사무실과 병원, 상점과 은행에서 모든 업무가 중단되었고 학교는 완전히 조용해졌으며 법정에서 재판도 중단되었습니다. 심지어 감옥의 죄수들까지도 기립하여 그 침묵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신문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1시가 되자 거대한 침묵이 도시를 휩쓸었다. 사람들은 걸음을 멈췄고 마법처럼 잡담이 사라졌으며 교통이 멈추고 산업의 울림소리도 멈추었다. 한 나라가 하나가 되어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수백만 명의 젊은 생명들을 기억하는 거룩한 침묵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보다 더 장엄하고 의미 있는 침묵이 나옵니다. 1919년 2분간의 침묵이 한 나라를 움직였다면 요한계시록의 침묵은 온 우주를 정지시키는 거룩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침묵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실까요?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성도의 기도,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신비로운 관계가 있는데요.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의 침묵입니다. 하늘의 침묵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반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라는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것은 실제적인 시간이라기보다는 깊고 긴 침묵을 나타내는 시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30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깊고 긴 침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온 하늘을, 온 우주를 고요하게 만드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늘은 항상 분주한 곳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천군 천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면서 외치는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찬양도, 경배도, 외침도 모든 소리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 침묵에는 두 가지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곧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엄숙한 정적입니다. 성경에서 침묵은 종종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가 됩니다. 스가랴 2장 13절 보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1919년 영국의 침묵이 전쟁의 참혹함을 기억하며 평화를 간구하는 시간이었다면 하늘의 침묵은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엄숙한 정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태풍이 오기 전 갑자기 바람이 멈추는 것과 같은데요. 고요하지만 그 속에 엄청난 능력이 응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더 중요한데요. 이 침묵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한 거룩한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들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버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온전히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온 하늘을 고요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기의 작은 숨소리를 듣기 위해서 TV를 끄고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침묵을 오해하곤 합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데요.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깊은 관심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심장 소리에 집중하기 위해 청진기를 갖다 대는데 환자가 막 말을 하려고 그래요. 환자 말 그만하세요. 그러면서 주변을 조용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온전하게 들으시기 위해서 하늘을 고요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 가지는 비밀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잠자코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온 마음을 집중하고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둘째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하늘의 침묵 이후에 이제 성도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제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물을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서 우리는 침묵과 기도 사이에 아름다운 대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이제 성도들의 기도가 소리를 냅니다. 하늘은 고요했지만 이제 향연이 피어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말씀을 멈추셨지만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향로가 있고 그 안에는 모든 성도의 기도가 향과 함께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기도를 향으로 표현합니다. 시편 141편 2절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손드는 것 요 행위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받으시는 제사가 된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모든 성도의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 모든 민족, 모든 성도들이 드린 기도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보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시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드린 간절한 기도,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후에 이스라엘을 위해 드린 눈물의 기도,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드린 기도, 이 모든 기도가 지금도 하나님의 금향로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서 드린 기도, 순교자들이 생명을 걸고 드린 마지막 기도, 선교사들이 지금도 미지의 땅에서 드리는 절망적인 기도,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으로 피어오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매일 새로 고침 시간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기도, 어젯밤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드렸던 기도, 또한 지금 말씀을 나누기 직전에 함께 마음을 모아 드려진 기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모두 이 금향로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놀라운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결코 허공 속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향연처럼 피어오르는 기도는 천사가 어김없이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 금제단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로 흥한 자는 반드시 말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칼로 흥하면 칼로 망하게 되어 있고요. 지식으로 흥하면 지식으로 망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라져도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달된 기도는 영혼 속에서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는 대안학교는 기독교 학교지만 기독교 비율은 절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심정으로 가는데요. 채플 시작과 마지막에 그리고 주일 예배 때마다 항상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삶이 달라진다. 제가 앞부분하고 학생들이 뒷부분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또 멋진 삶보다 값진 삶. 상처는 별이 됩니다. 그리고 God is good all the time. 뭐 이런 식으로 인사합니다. 실제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대신에 저에게는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런 식으로 인사하자라고 제가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10년이 넘었는데요. 제가 학생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여러분 인생에서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저는. 하지만 이 말의 값은 평생 여러분 속에 남아서 여러분을 이끌어 줄 겁니다. 그래서 졸업생들이 가끔 찾아오면 저를 보자마자 이것부터 나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마음을 바꾸면 삶이 달라진다. 멋진 삶보다 값진 삶. 상처는 별이 됩니다. 저는 사라졌지만 이 말의 값은 그 학생들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라져도 이 고백, 이 단순한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학생들의 삶 속에 남으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라져도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 금제단에 올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도의 특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왜 기도하지 못하는 걸까요? 시간이 없어서일까요? 방법을 몰라서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발견해야 할 세 번째 비밀인데요. 자, 셋째로 기도의 문제는 곧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직장인이 매일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월급 때문이죠. 월급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월급이 나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직장인이 우리 회사는 월급을 주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확신한다면, 믿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이직을 준비하거나 다른 대안을 찾을 것입니다. 월급을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죠.
학생이 학업에 열심을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자신의 진로와 미래에 도움과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밖에 없다고 믿는다면 어떻게든 하려고 들겠죠. 하지만 다른 걸 해도 괜찮다고 믿으면 다른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는 거예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을에 반드시 수확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거 씨 뿌려봐야 아무 소용없어 라고 믿는다면 분명 씨를 뿌리지 않을 겁니다. 환자가 병원에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치료하고 약 먹고 수술하고 재활하면 낫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아질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다른 길을 찾아갈 겁니다. 다른 방법을 찾겠죠. 운동선수가 매일 고된 훈련을 견디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훈련하면 실력이 향상되고 좋은 성과를 내고 이것이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도는 어떨까요?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안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도의 필요성을 믿지 않습니다. 정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이 망하고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가 꼭 붙들고 있었던 그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걸 절감했습니다. 학생들 기도 안 합니다. 학생들만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 의사가 이 약을 먹지 않으시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라고 말하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약이 쓰더라도 반드시 그 약 먹을 것입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해도 살 수 있다고, 기도를 안 해도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둘째로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기도의 필요를 믿지 않는다면 기도의 능력도 믿지 않습니다. 기도가 정말로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믿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심리적 위안 정도로 생각하곤 합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기도하면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정도의 효과만 기대합니다. 마치 명상이나 요가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역사의 방향을 바꾸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준 적 없습니다. 예배 어떻게 드려라 지시하신 적 없어요. 찬양 어떻게 해라 가르쳐 주신 적 없습니다. 화음은 어떻게 넣는 거야 그런 거 말씀하신 적 없어요. 성경도 어떻게 읽으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만큼은 이렇게 하라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그게 뭐죠? 주기도문입니다.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셋째, 기도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그 깊은 뜻을 믿지 않는 겁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 성도란 어린 양의 피값으로 사서, 여러분 우리 어린 양의 피값이에요. 우리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피값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진 사람들이고 주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특별한 제사장만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모두가 그 제사장이 된 거예요. 피값으로 제사장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개인의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공식적인 기도가 된 겁니다. 이런 걸 중보기도라고 하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한테만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것은 기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는, 이렇게 중보하는 중보 기도자들을 찾으십니다.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필수 책무입니다. 결국 기도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입니다.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를 믿었던 사람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1904년입니다. 웨일즈에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에반 로버츠라는 26세의 광부 청년이 1891년부터 13년간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광부였어요. 10대 때부터 광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13년간 그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첫째, 자신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줄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저를 채워주세요. 자, 둘째, 웨일즈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1904년 10월 31일입니다. 모리아라는 작은 시골교회에서 기도회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약 5개월간 10만 명 이상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5개월간 10만 명이에요. 지금처럼 무슨 소셜미디어가 발달했어요. TV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웨일즈 전체가 변화되었습니다. 술주정뱅이와 도박사들이 악습에서 벗어났고요. 가정불화가 치유되었고요. 술집이 텅텅 비었습니다. 광산의 지하 어두운 터널은 악담과 추잡한 농담 대신에 기도와 찬송 소리로 메아리쳤습니다. 18세기 모라비안 교도들의 이야기도 그러합니다. 1727년 체코에서 독일로 피난을 온 이들은 예배 중에 강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 후 전 세계 모든 주의 백성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는 갈망을 갖게 돼요. 그리고 모든 이교도가 자신들이 보았던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세계 복음화를 향한 소망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유럽교회, 그러니까 18세기, 그때 유럽교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교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냥 우리 마을이 전부인데요. 무슨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도무지 현실성이 없어 보였지만 그들은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하루 1시간도 빼지 않고 연속으로 기도했는데요. 이 연속 기도회는 100년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 세계 선교 현장이 확장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19세기를 선교의 위대한 세기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19세기 때 가장 많은 선교가 일어나요. 자, 구약시대를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끈질기게 구했을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잠시 미루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쓸어버리겠다고 하시자 하나님께 따지듯이 대들며 중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더랬습니다. 다니엘이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을 향해 드리던 기도도,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애통해하며 드리던 기도도 모두 하나님의 금향로에 담겨서 역사를 바꾸는 능력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에반 로버츠의 13년간의 간절한 기도도, 모라비안 교도들의 100년간 이어진 연속 기도도,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금향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과연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저의 기도는 어떨까요? 여러분 기도는 어떨까요? 우리의 기도도 주님의 금향로에 담겨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물론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으시니까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한 개도 빠짐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분의 금향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정직하게 속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혹시 우리의 기도가 에반 로버츠의 기도나 모라비안 교도들의 기도와 나란히 놓여 있다고 생각하면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들의 뜨거운 간절함과 우리의 미지근한 기도가 같은 향로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을까요? 그들은 13년, 100년을 기도했는데 우리는 기도를 위해 시간 내는 것조차 아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는데 우리는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기에 급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낙심은 금물입니다. 낙심은 금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는데요. 우리의 작은 기도, 서툰 기도, 때로는 이기적인 기도까지도 버리지 않으시고 금향로에 담아 두십니다. 쓰레기통은 어디에 버리나요? 쓰레기통에. 문서는 어디에 보관하나요? 문서함에. 그러면 기도는 어디에 보관하신다고요? 금향로에 보관하신답니다.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듣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과장된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중요시 여기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에반 로버츠도 처음에는 평범한 광부였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도 고향을 떠난 난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에 전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트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특권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예정이 없었습니다. 주일 설교를 모두 끝내고 다음 주에 새로 고침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제 속에 이 말씀은 새로 고침에 함께 하시기 어려운 분들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자 급하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보도 내용들이 좀 바뀐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15년 전에 들었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올 때입니다. 전임자로부터, 그러니까 저는 여기 담임이 아니죠. 목사 안수를 이제 막 받은 신출내기였으니까요. 자, 전임자로부터 고사리 교회 한번 와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고, 좋죠, 저는. 그래서 이곳을 방문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청년들을 데리고 저 문경의 수련회를 갔다가 이곳을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지나갔던 기억이 난 겁니다. 교회가 미술관처럼 특이하게 생겨서 제가 들어가 보려고 이렇게 2층에 올라왔다가 글쎄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문을 개방해 두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없도록. 그날 내가 갈 곳을 하나님께서 수년 전에 미리 보여주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고사리 교회로 오게 되리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확신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확신이 틀릴 수도 있어요. 며칠 뒤입니다. 여기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죄송해요. 그러면서 여기 제가 올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올 수가 없겠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이 유학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그냥 남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야 제가 오는데 그분이 안 가니까 제가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야. 내가 가게 될 거야. 그리고 목사님은 가시게 될 거예요. 말은 안 했고요. 그냥 생각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했죠. 마침 제가 속한 지방에서 그 어간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미리 보여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미리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주 뒤인가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이 유학을 못 갔는데 대신에 다른 목회지로 떠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곳에 다시 올 수 있냐고 이제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사실 내심 불안은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매달리기도 했고요. 그렇게 고사리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흥회 참석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부흥회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성경 구절을 찾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다라고 생각되는 믿어지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올 때 주셨다라고 믿어지는 그런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궁금하실까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요 말씀을 제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야라고 믿을 때, 그렇게 부흥의 기간에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볼 때 사실은 결정이 안 났었어요. 내가 어디로 가게 될지. 근데 그날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갈 길을 준비해 주시겠구나. 여호와 이레라니까 예비하셨겠구나 라면서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걱정해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일이로구나. 그래서 그렇게 기도에 제가 매진을 했던 일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 와보고 놀랄 수밖에요. 지금 산에 있잖아요, 제가. 산에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제 마음에 걸리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준비되리라.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뭐가 준비된다는 거지? 어떻게 준비된다는 거지?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를 준비시킨답니다. 그런데 전 이것이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저만 준비시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를 통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모두를 준비시키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듭니다. 저희 가족도 준비시키고요. 믿음의 가족인 여러분들도 준비시키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단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거죠. 그게 뭔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가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각자를 준비시키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준비시킬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켰다면, 그리고 목사인 저를 여기로 부르셨다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실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부끄럽게도 그동안 제가 기도를 안 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기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기도에 힘쓸 때가 되었습니다. 기도도 집안이라고 똑같아요. 안 하려고 보면 할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려고 들면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주님이 매일 새롭게 만나주시고 우리를 고쳐가시겠답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온라인으로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들어도 10분밖에 안 돼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믿음을 회복하시고 금양로에 담길 귀한 기도를 날마다 그리고 꾸준히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